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필그림의 권속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따르며 주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위에 주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의 성벽을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신다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절대 보호가 있는 그 성벽 안에 보호받고 안전함을 누리는 평생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이 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장면으로 백성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렘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오른 사람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같이 읽을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율법 낭독과 이방인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살고 있던 모든 잡족들을 분리해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를 크게 책망하고 도비아의 물건을 내쫓고 방을 정결케 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레위인의 몫이 방치된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이 받을 11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들의 생계가 막혀서 성전의 봉사가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을 책망했으며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직무를 재수행하게 했고 4명의 곡간지기를 임명합니다. 성전의 직무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시 감당하도록 느헤미야가 재정비했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개혁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주를 짜고 곡물을 나르는 등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엄격히 이를 경고하면서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모든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안식일에 준수를 선포했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책망했으며 안식일 동안 성문을 봉쇄하였고 그러므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기억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를 책망하면서 통혼을 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개혁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마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느헤미야가 그를 단호하게 쫓아내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마지막 30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모든 것들을 이제 정결하고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봉사의 순서를 새롭게 세웁니다.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제도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마지막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오늘 느헤미야 13장 전체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개혁을 했는데요, 단호하게 개혁하라.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정결개혁을 펼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매우 단호했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었던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섞여 있던 잡족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죄악을 발견하고 성전의 방에 머물렀던 이 도비아와 그의 물건들을 과감하게 다 축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받을 11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가 온전하게 단호하게 개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안식일의 성문을 봉쇄하면서까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개혁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죄악들을 책망했고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까지 쫓아냈던 단호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오늘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개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정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갖고 있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단호하게 개혁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엘리야십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줬다는 것인데요. 도비아는 누구였습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고 대적했던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유다 통치를 일단락짓고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한 뒤 성전 내에 한 큰 방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구들을 놓아야 할 그 방에 자신이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방으로 꾸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의 악한 죄악을 발견하고 도비아를 단호하게 축출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한 상태로 다시 복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그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기록하고 그 다음 봉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문제. 누가요?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물론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 기생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처녀 그리고 제사장의 과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이 이 이방 여인과 동혼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그 여인은 이방 여자는 느헤미야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산발랏의 딸이었습니다.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했던 이 산발랏의 딸과 이 결혼을 한 것이죠. 요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를 쫓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틈을 타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찾아내서 당장 단호하게 그 모든 죄들을 척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된 나의 습관과 그리고 관계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단호한 개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습관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훼손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전의 거룩함, 11조, 안식일,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리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새벽에 다 찾아내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그 개혁의 정결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참된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요, 제 목회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마지막 묵상 포인트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딱 1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했던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왕에게 인정받았던 정직하고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고국에 돌아갈 것을 왕에게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냈던 사람이었죠. 필요한 모든 자원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준비하였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평가를 내렸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적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 의해서 사기가 저하됐던 백성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확신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웠던 사람, 그리고 청렴결백하여 백성들에게 그 이상의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백성들에게 내어줬던 참 사랑의 목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장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단호한 정결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쳤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개혁을 마지막까지 마치고 한마디로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작업 다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역 중간중간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우리 느헤미야였는데, 우리 5장 19절 그 포인트만 잠깐 봐볼까요? 5장 19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느헤미야 13장 14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보실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주님의 기억을 간구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으며 기도로 마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과 더불어 백성들의 신앙 개혁이 모두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셨던 성벽 재건과 신앙 정결 개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서 드러난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개혁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단호하게 척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육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도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로 모든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호한 신앙 정결 개혁을 펼쳤던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게 한 아버지 하나님 선별하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 13장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기억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단호한 이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찾아내게 하여 주셔서 단호하게 적결하고 끊어내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내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케 하는 이 마지막 개혁을 단호하게 펼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각과 입술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모두 낱낱이 찾아내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을 정결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야 되는 단호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오래된 관습 때문에 끊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결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으며 하나님 기도로 마쳤던 느헤미야의 사역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기억하신 바 되면 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이 사역이 되도록 감당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도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진실된 하나님 참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지도자 목회자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가졌다는 모든 하나님 신앙과 그런 성품이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사역자로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는 모든 거룩한 주일 사역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과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되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